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아멘. 찬송가 통합 149장, 새 찬송가로는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실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저희들 진정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받는 자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 올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은 부활절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합니다. 우리로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련변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맞은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보좌 앞에 일곱 영.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스가랴서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스가랴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하였느니라 하리라. 저희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9절에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반백들은 실신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이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 평강이란 말은 평화롭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워도 건강하지 않으면 평강을 못 느끼죠. 그래서 건강하고 평화롭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라고 하였으니 만약에 일곱 등불이 없다면 보좌는 어두울 것이니 보좌를 밝게 하는 일곱 영의 역사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지금 저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택한 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땅의 임금은 누굽니까? 세상의 왕, 대통령, 수상 등 국가의 최고 순회들, 곧 정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될 때에 지상에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의 머리와 일체됨으로 주와 합한 자가 되어 예수와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지요. 영을 받아야 한 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사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자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여.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심은 확실한 것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가 예수지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장차 오실 하나님 보좌 앞에 7영과 머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참 하나님과 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참 하나님과 참 예수를 안다면 영생을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를 바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7영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었고 계시록의 기록된 예언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곱 영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축도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일곱 영의 축복을 받도록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에서 해방받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죄인의 은혜와 평화를 느끼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죄인인식에 깊이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슬에 묶이면 묶일수록 참으로 회개한 자요.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어찌하여 죄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모두 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죄인이 되겠다고 찬송까지도 죄인도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죄인오라고 부를 때에 나를 불러달라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옥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죄인오라고 하는데 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없어서 미련하게 죄인오라고 할 때에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부탁하려면 의인오라고 하실 때 불러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가사를 찬송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에 다니면 다닐수록 건강이 좋아져야 병원에 다니면 다닐수록 병이 악화된다면 죽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인되었던 자들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 신세를 면하고 의인이 되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나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 된다면 왜 예수를 믿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겠습니까? 새 장에서 해방받은 새가 어떻게 다시 새 장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 장에서 해방받은 새가 다시 새 장으로 들어간다면 해방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일본의 36년의 억압 속에서 해방받았다면 한국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요, 일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죄인 되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것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우리가 죄인 된 것이라면 죄인 되기는 마찬가지니 예수의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을 죄인시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예수 밖에 있는 자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요, 쉽게 말하면 눈 밖에 난 자이니 구원을 받을 길은 바늘 구멍만큼도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요 저주의 법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말씀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목구멍,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하였으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독사의 독이 있는 뱀의 종류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된 다음 구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죽기로 작정되던 자들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이여 평강의 길 곧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피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죄인을 많게 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며 죄인 되었던 자들의 의인의 길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생을 하였는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파멸시키는 뱀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기록된 말씀은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의의 한 행동 곧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뱀의 혓바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독사의 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단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없는 염소들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요 오른편의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였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였으니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는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와 있지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였을 때 양들의 대답하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저희 염소지요?는 영벌에, 염소는 영벌입니다. 의인, 양들이죠.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만 천국에 들어가지, 영생에 들어가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양이나 염소는 다같이 영원한 곳에 가되 염소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가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 누가 염소이며 양인가를 분별하였으니 의인의 발열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뭐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말씀을 아주 깊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피로 산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로 씻은 자가 있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고 하였습니다. 피로 씻은 자와 피로 산 자는 그 값이 다른 것입니다. 피로 씻은 자에게는 목숨이 바쳐진 것이 아니요, 피로 산 자들에게 목숨을 바쳐 죽임을 당한 것이니 예수의 목숨을 버려 얻어진 자니 얼마나 귀중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로, 예수의 피로 산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 가운데서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였으니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된 자들은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귀중한 영생의 축복입니까? 피로 사서 제사장 된 자들이 만약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그 핏값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난 뒤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상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였으니 죄인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죄인의 입장에 있는 자들이 이 제사장, 목사, 신부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전체가 거짓 선지자요 염소 드림을 명심합시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사서 제사장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기이한 빛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의 덕을 선전하는 전하는 사명자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통합 150장 하시겠습니다. 통합 150장. 무덤에 머물러 하시겠습니다.
이번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아주 미약하지만 일곱 영과 같은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보좌를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그런 일을 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온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 내용과 상으로 이렇게 보완되는 사항이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은 총회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낮이니까 여러분들도 밤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오면은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또 차민정 목사님이 한교연 총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4월 20일 날은 한교연 주체로 해서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총회 목사님들은 2번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사람들 보내주시고 모아주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저의 말씀은 없습니다. 총회에서 하신 말씀, 총회장 사모님이 사명장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무죄한 자로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 깊은 신령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 심판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다 퍼져서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실로신학에 등록한 134분의 모든 분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도 평화롭게 또 오는 세상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